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심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데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둠을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주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을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은혜 베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베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깃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1절로 찬송합니다. 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뻐 3절로 찬송합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단단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나같이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음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간에는 조원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걸어간 아름다운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함보다 불평과 원망, 부족한 말을 탓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가게 하시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어린 유치부부터 시작되고 청년부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름 주일학교를 통하여 학생들과 선생님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서문의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병든 몸과 아픈 마음의 상처를 안고 투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친히 임재하시어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오. 병마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수고하셨던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어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강건하게 붙들어 복 주시어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간과 정성 모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2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 모두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또 느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의 특성인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들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은 그래도 바득바득 살아야 되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온유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온유와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온유함, 유약함, 연약함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내적인 부드러움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온유함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거듭난 자가 이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온유함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본문에서 왜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서 살려면, 그리고 땅의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성경에 있는 이 원문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성경 원문에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영적 평안을 누리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지 아니하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온유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온유함을 주시는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주시고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온유함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베푸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온유함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 것인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또 조금 더 가셔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입도 열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을 때에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강폭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져서 주의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온유한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에 이러한 문제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적인 평정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분배하다,
하나는 제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분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을 다 그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고 그것을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와 같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들, 모든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꽉 잡으시면서 주시기도 하고 주신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세고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주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와 같이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이 얼마나 모순이 되고 혼돈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막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고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 뭐 죽었더라. 그런데 교통사고였다.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 타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친척이 거기에 있었어. 뭐 이런 말씀. 우연히 자연히 뭐 어쩌다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르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고백을 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서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큰 목적을 향해 달려왔더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시지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을 순간적으로 떠날 수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의 저서에 아우구스토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호정령을 내린 것은 병역과 과세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기록을 했어요. 왜 황제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느냐?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착출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항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도 지금 내는 것도 힘든데 더 많은 세금 내려고 하니까는 유대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로마를 위해 싸운다, 이것도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항거가 일어나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 요셉은 아우구스 황제의 호정령에 반대하지를 아니하고 그 말씀이 부당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고 다윗의 자손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이 북쪽과 남쪽, 나사렛은 북쪽, 베들레헴은 남쪽. 그러니까 여기서 가려면 한참 걸려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그 호정령에 순응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전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가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그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뺐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보낼 때에 순종하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자기의 첩을,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노발대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누님 되는 미리암, 형 된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행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네가 왜 이와 같이 첩을 드리느냐, 왜 아내 두 번째 아내를 드리느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막 떠벌렸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그럴 때에 모세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지만은 대응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조롱한 것 때문에 미리암에게 어려움이 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온유한 자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기업을 받고 땅의 기업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한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시시때때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곳에 서서 지혜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저 천국이 나의 곳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와 기업으로 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의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러한 갈등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지요. 혹시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할까봐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갈등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수천만 원을 내가 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수천만 원이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하게 되지요. 아니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선택의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대의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여러분 데라도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그 정도, 어느 정도 벌면 부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성, 옛날에는 만성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늘이 내리신 사람이야. 하늘이 복을 주셨어. 마찬가지지요. 당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막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막 복을 주세요. 세상이 주는 이러한 작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군대가 316명, 가정 군대가 그 식솔들 한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에게 사례를 줄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우리처럼 그렇게 사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롯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에 롯과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이 더 나은 목초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양보의 미덕을 쌓고 가는 거지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바득바득 내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 주시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온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강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소유에서 자유로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의 축복과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과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가 땅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석을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자가 되었고,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구리온까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이 세상과 천국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데 이래봐도 내가 이러면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라고,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땅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삽시다. 온유한 자에게 이 세상의 복을 주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땅의 축복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천국을 소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의 복, 땅의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서 살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온유한 자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61장 찬양합니다. 조금 우리 힘차게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7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 구역 예배와 선교 보고가 2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특송은 7골구입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7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각 부서 부장 또는 지도교육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유치부는 오늘 24일 주일까지 소망홀에서, 중고등부는 이번 주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유초등부는 8월 5일 금요일부터 8월 7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청년부는 8월 19일 금요일부터 8월 21일 주일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섬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양육수료자 안내입니다. 404구역 박혜진 성도, 1003구역 안철수 성도, 김광 성도, 이희창 성도께서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많은 섬김과 교제와 기도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홀 예배당 LED 스크린 시공 및 영상 장비 납품 설치 입찰 공고 안내입니다. 입찰 공고 기간은 2022년 7월 28일 목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와 본교회 1층 벽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101구역 서영민 성도 강요정 성도의 가정에서 22일 금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휴가는 이은실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송명선님, 광주 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